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두 부류입니다. 한 부류는 14만 4천의 주님의 이름을 그 이마에 새겨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고, 한 부류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의 그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진리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으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늘 우리는, 여러분, 성경에는 이 두 가지를 늘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6이라는 숫자와 7이라는 숫자도 대비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고, 마태복음의 종말장에 가서도 보게 되면 양과 염소,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 한 부류는 알곡이고 한 부류는 가라지입니다. 근데 같이 있습니다. 섞여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같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 666의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있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표, 요한계시록 14장 1절의 말씀대로 그 표를 받은 자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의 진리의 말씀이므로 우리 이 말씀에 서야 하고,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를 예방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고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기도 하시고,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분노하는 사람도 있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 진리는 아무리 훼손하려고 해도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진리를 훼손하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세력들, 수많은 철학들 일어나고 또 일어나면서 말씀을 공격하고 말씀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고, 진리의 말씀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666이라는 말씀, 짐승의 표입니다. 짐승의 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어린 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된 사람, 우리 모두 다가 그런 분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상이겠죠. 성경은 그렇지 않음을 오늘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자도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이 666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은 바로 이 요한계시록 13장의 처음이고 마지막 여기만 나옵니다. 성경을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에 늘 성경으로 그것을 풀었습니다. 성경으로 난해한 말씀들을 찾아보았고 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666이라는 이 숫자는 오늘 이 본문에만 나오기 때문에 다른 성경에서 보시는 이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신비롭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 숫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잘못된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숫자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십시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남녀노소 상대방을 가리지 않습니다. 말씀 보면은 모든 자, 그러니까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자나 종들이나 모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자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가 뭔가 하면 짐승의 이름입니다. 그 짐승의 이름, 그 짐승의 수 666을 받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이마에 표를 손이나 손목이나 아니면 이마에 표를 새기기도 합니다. 누구에게? 주로 군인들이나 그리고 종들에게나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종사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바로 이 표를 부여했습니다. 이 표를 새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너는 내 종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내 소유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짐승이 여러분 이 표를 새기는 것은 너는 나의 종이야, 너는 내 소유야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은 주인을 섬기게 되어지고 있고 신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그 신을 섬기는 그 신의 소유물로서 그렇게 평생 신전에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분 짐승의 이름이 새겨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짐승의 이름이 왜 새겨지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단이 세상 사람들에게 새겨진다는 의미입니다. 사단이 세상 사람들에게 새겨진다는 것이고 사단이 세상 사람들에게 새겨진다는 것은 곧 여러분 다 사단의 종이 된다는 것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락한 인간들의 주인은 누구이겠습니까? 사단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주인은 사단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에 보시면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사단에 넘어갑니다. 아담 안에서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랬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죠. 그래서 그들은 모두 죽어야 합니다. 모두 죽어야 합니다. 그 모든 이들은 바로 짐승의 표, 사단의 이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5절에 여러분 최초의 살인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표는 가인뿐만 아닙니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주신 저주의 표입니다. 저주의 표예요. 그래서 그 표를 받은 자는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시고 너희 세상에 이제 너희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너를 미워하지 않을 것이다. 너를 핍박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인이 세상의 표를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가인을 미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래서 좋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그렇다면 문제가 많습니다.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함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참 나는 축복을 받은 것 같다. 그렇게 여기신다면 여러분 참으로 그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짐승의 표 666을 한번 보겠습니다. 짐승의 표, 짐승의 이름이 왜 666인지 자 여기에 많은 이야기가 있고 여러분이 또 나름대로 가진 선지식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늘 근거리해서 왜 666인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해보겠습니다. 우선 6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에 먼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그리고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만 그것이 완성이 아닙니다. 그 완성은 어디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한 완성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6이라는 숫자는 항상 미완성을 가리키고 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또한 이 6이라는 것은 666이라는 것은 가짜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가짜 세력.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6과 7을 서로 대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도 보면 요한은 의도적으로 6이라는 숫자에 맞춰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이것이 이렇게 보는 관점이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이 있습니다. 그 금신상이 60규빗입니다. 높이가 60규빗이고 폭이 6입니다. 계속해서 6이라는 숫자가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짐승의 세력이 누굽니까?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그리고 로마. 그때 당시에 국가적으로 섬겼던 모든 수많은 우상 신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신상들이 모두 다가 보게 되면 높이가 60규빗이고 폭이 6규빗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 말씀을 한번 가봅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이 말씀 가운데 몇 가지 부분을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14절 말씀에 솔로몬의 세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리고 16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서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이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계속 6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리고 19절 말씀, 20절 말씀입니다. 그 보좌에는 6층계 6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또 6입니다. 좌우편에 서 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은 솔로몬의 위대함을 칭송하고 있는 말이 아니요. 솔로몬의 위대함을 지금 드러내는 그 말이 아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솔로몬의 타락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왕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셨던 그 지혜로운 그 솔로몬이 타락해서 어느 정도까지 그가 무너졌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바로 열왕기상 10장 14절에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원래 왕은 세 가지를 가지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17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며 여기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은 깡그리 다 뭉개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뭉개버리고 솔로몬은 그의 탐욕과 그의 욕심에 의해서 666세겔 606층 6계층의 층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솔로몬이 바로 자기의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있는 그 솔로몬의 모습을 바로 오늘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의해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시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당시의 왕들이, 이방 왕들이 소유하고 이방 왕들이 왕으로서의 권위를 드러내는 것 다 모방해서 그대로 다 은금과 말과 병거와 건물, 화려한 건물을 짓고 그리고 수많은 아내 첩을 만들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다 어겼다는 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의 타락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바로 666입니다. 666.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 666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네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네로라, 네로.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네로가 666이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 그럼 왜 네로라고 하는 것인가? 그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그 계산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게마트리아 계산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숫자의 의미가 새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어나 헬라어에는 말에는 거기에 숫자가 의미가 가미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로라는 이름을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이렇게 네로라는 이름을 썼을 때 이 자는 숫자가 얼마고 이 자는 숫자가 얼마고 그래서 더해 보니까 666이 나왔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게마트리아 계산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바로 네로라는 사람이 666이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였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해석이 맞지가 않아요. 히브리어로 계산해 봤는데 어쨌든 막 인위적으로 끼워 맞춰 봤는데 또 틀리니까 그다음 또 헬라어로 또 인위적으로 막 끼워 맞춰 보는 겁니다. 근데 또 안 되니까 또 라틴어로 막 인위적으로 다 끼워 맞춰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네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바코드, 칩, 바코드 이것이 바로 666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수천 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이 여러분 그때 당시에 바코드를 이해하는 성도들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666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현상으로 보여지고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우리가 어떤 형태나 어떤 모양으로 설명되어지는 것이 666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666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흉내내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악한 세력, 철학, 사상 모든 것을 총칭적으로 바로 666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 666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은과 군과 말과 그리고 마병과 첩들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그렇죠? 그 힘을 과시함으로 해서 그가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닌 것을 이 땅에 추구하고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을 이 땅의 것을 소망하고 이 땅의 힘과 보물을 추구하고 이 땅에 거기서 평안을 얻고 거기서 위로를 얻고 그것을 취하는 것으로 그것을 얻는 것으로 그것을 얻은 것으로 행복하다고 여기고 악한 세력과 이 세상의 모든 철학과 사상들 여러분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상들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철학들 모든 이 세상의 가치관들 그 모든 것이 다 여러분 666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차별금지를 만드는 세력들, 이 땅에 여러분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면서 그 가운데 있는 세력들, 그 모든 철학과 사상, 세계관들, 여러분 이런 것까지 다 이것이 666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일로 내가 예수보다도 더 큰 평안이 거기 있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가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 주님이 주시는 위로보다도 내가 세상이 주는 위로가 더 크고 세상에서 얻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세상적인 유물주의에 사로잡혀서 내가 세상적인 거짓 사상에 사로잡혀서 내가 세상적인 철학에 사로잡혀서 세상적인 세계관을 버리지 못하고 내가 거기에 내가 안주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에 대해서 거기에 내가 진정한 삶의 평안을 얻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짐승의 표 666을 받은 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제가 기독교 세계관을 학교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
네,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이 없어서 안타깝지만요. 앞으로 이 땅은 철학과 세계관의 전쟁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들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미혹하고 정신을 빼앗아가고 마음을 빼앗아가고 세계관으로 그릇된 길로 가게 만들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벌써 이 전쟁은 시작되어졌고 지금도 이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정말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오늘날 구원파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게 되면 밉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될 것이 정말 구원을 우리가 얻은 것인가? 쉽게, 너무나 쉽게 우리가 구원을 말하고 있지는 않은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인간들을 속이는 것과 인간들을 미혹하는 것에만 연구해온 사단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여러분 그렇게 간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간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엄청난 힘을 소유하고 여러분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실체를 알아야 우리가 바른 믿음을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짐승의 표를 받은 666이 있다. 기가 찰 노릇이죠. 그런데 현실입니다. 현실, 우리의 현실. 마귀는 과거의 시점에만 존재한 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마귀는 존재하고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상길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마귀에게 권세와 권력을 이용받아서 온갖 표적을 행하고 온갖 이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항상 예수를 모방하죠. 예수님을 모방하고 하나님을 모방하면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러나 거기에는 아주 교묘한 술수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 땅의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합법화되는 것을 반대하고 왜 반대합니까? 정치를 하고 싶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반대하는데 기독교로 위장된 수많은 단체들이 기독교의 이름을 걸고 있는 수많은 단체들이 여러분 지금 우후죽순처럼 일어나서 이것을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를 위해서 동성애 합법화를 반대를 위해서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온 성도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모십시다. 그런데 예배도 안 드리는 기독교 그러면서 막 반대하고 그 누가 반대하느냐 하면 기독교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666 짐승의 표를 잡아든 자들이죠. 이들이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거짓 가르침, 거짓 진리, 자기 신념, 말씀이 아니라 자기 신념을 가지고 자기 신념을 가미해서 그것이 말씀인 것처럼 퍼뜨리는 자들, 여러분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거기에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교회 밖에 있지 않아요. 교회 밖에서 기독교란 이름으로 단체를 만들고 그 단체 속에서 동성애를 찬성하고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가 동성애를 찬성하는 단체예요. 그런데 어디입니까? 기독교 윤리입니다. 참 묘하죠. 이처럼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처럼 미혹당하기 일쑤라는 겁니다. 자기 신념을 가미해서 여러분 성도를 미혹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의 보혈을 모르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십자가의 그 은혜가 모르고, 십자가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낮아지는 그 은혜가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높아지려고 하고, 그저 누리기를 원하고, 그저 권세를 가지기를 원하고, 그저 내가,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666의 그 표를 받은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바로 정신을 차려야 함을 제가 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함입니다. 누구를 정죄함도 아니고 누구를 경고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가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점점 세상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철학과 가치관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진리 위에 안에 서야 되고 말씀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오늘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짐승의 이름 수 666인데 이 표를 가진 자는 이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때 당시에 여러분 상인들의 조합이 있습니다. 상인들의 조합이 바로 길드입니다. 이 길드라는 상인들의 조합이 있어서 내가 무언가를 매매를 내가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려면 이 길드라는 조합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수가 있어요. 가입을 하지 못하면 못합니다. 그래서 이 길드가 모든 상인들의 전체 연합의 조직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심지어 가격표까지 각 물품마다 가격표까지 다 여기에서 매겨지게 되고 총관장하는 것이 바로 길드라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려면 이 길드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면은 매매를 못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럼 여기에 가입해서 사업을 경영하고 뭔가를 해가야 하는데 여러분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길드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생존권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길드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 길드라는 이 상인조합은 여러분 매번 그때마다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길드에 가입한다는 것은 나도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길드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궁지에 몰리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직장과 또 여러분 사업의 현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나는 14만 4천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 이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 겪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죠. 경쟁에서 도태되어서 마음이 불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시게 되면 여러분은 666의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아니라 14만 4천의 여러분 어린 양의 그 이름이 이마에 새겨진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여러분에게 있는 삶의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병이 낫고 여러분들이 잘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병이 나아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사회에 대한 두려움을,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죽음 뒤에 세상이 두렵고 잘 살게 되었는데도 여전히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그 위로를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한다면 그래서 여전히 세상적인 갈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신다면 저는 그렇게 되지는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가 이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육신의 병이 나아지지 않아도 나는 두렵지 않고, 나는 여전히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점점 꼬인다 할지라도, 내가 힘들고 지쳐가고 그래서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가난 앞에서도, 내가 어려움 앞에서도 나는 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그 은혜, 그 보혈,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나는 기쁩니다. 하나님 그분 주시는 그 은혜가 나에게는 더 크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나에게는 최고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아는 진리죠.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불행하게도 짐승의 표 이마가 666이 새겨지는 분들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지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우리 주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의 학생이 되지 말자 했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대학에 있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학생은 그냥 가르치는 자의 장점만 빨아가고 장점만 얻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학생이에요. 그러나 제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지나가고 졸업하고 또 지나가지만 그 가운데 몇 명의 제자들이 나타났는데 그 제자들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그 제자들은 제가 모나고 어리석지만 저의 인격과 삶까지 담기를 원하고 함께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다 예수의 학생들 뿐이에요. 학생들만 가득합니다. 그냥 예수로 인해서 뭔가 좀 얻어보고 예수란 이름하에 뭔가 내가 조금 취득해보고 내 주머니에 좀 채워보고 예수로 인해서 내가 좀 뭔가 좀 높아져보고 전부 이래요. 전부 왜 예수를 믿는지, 왜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지 그 고민 앞에 말씀 붙들고 주님의 어린 양의 보혈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 붙들고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보다는 그저 예수 믿고 잘되고 그저 내가 예수 때문에 뭔가 좀 뽀대가 나고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뽀시하고 좀 나은 삶을, 전부 학생들 뿐이에요. 이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어둠과 이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 짐승의 이마에 새겨진 666의 사람들과 어떻게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제자가 되어져서 우리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큰 사랑과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